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마지막 24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안해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면 이제 몸 이곳저곳이 편찮아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평소에도 그냥 아이고 아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어디가 아프셔요? 안 아픈 데가 없다. 나는 완전 종합병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씩 만납니다. 그냥 몸 여기저기가 다 편찮으신 거죠.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워낙 많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문제가 뭐죠? 완전히 종합병원입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고린도전서 전체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처방전을 바울이 계속해서 주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파당을 지어가지고 서로 나누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더 심해져가지고 교인들끼리 서로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하고 다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문제, 또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 이 수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처방전들을 하나하나 다 주면서 교회를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던 바울이 이제 16장이 오면 마지막에, 이 편지 마지막이니까 이제 인사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는 앞에 다 있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여러 가지 인사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좀 산만한 본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주로 이메일을 많이 쓰고 카톡 보내고 합니다만 옛날에는 손으로 쓴 편지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버님 전상서 이런 거 아마 써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참 중요한 게 있는데요, 추신이 참 중요했어요. 추신. 편지 아버님 몸 건강히 잘 지내십니까 하고 다 이야기 다 쓰고 마지막에 추신, 용돈이 떨어졌습니다, 속히 보내주세요, 이런 추신을 씁니다. 사실은 앞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이 있고 이런 건 안 중요한 것 같지만 이 편지를 쓴 사람 입장에서는 추신이 이 편지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냥 인사말 있고 이런저런 산만한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 다 그대로 녹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 짧은 문장 안에 5가지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말로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하면, 강건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꾸미기 위해서 앞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문장은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5가지 명령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 5가지 명령이야말로 고린도전서에서 그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압축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넘길 추신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눈여겨서 보아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지금 바울이 말한 5가지 말씀과 좀 반대되는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깨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건 뭘까요? 그들이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서로 싸우고 뭐 음행을 행하고 서로 재판하고 막 엉망진창입니까? 그들이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그 마지막 부분 22절에 보면 23절 말씀 이렇게 계속 쭉 읽다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라나타라는 말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는 것이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런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랑이 왔는데 잠자다가 제대로 맞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깨어나십시오 이렇게 지금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기록한 또 다른 성경 말씀인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전부 다 누워 있는 겁니다. 누워 있는데 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죽어서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죽어서 누워 있는 사람들 중간에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자들이 같이 누워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와는 완전히 다른 자들이죠. 죽은 자는 죽은 거고 잠자는 자는 살아있는데 잠을 자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죽은 자나 잠자는 자나 똑같아 보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와 거의 하는 행동이 비슷하다는 거죠. 바울은 그걸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왜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까? 잠자는 자들 깨어나십시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권면입니다. 이것도 거꾸로 생각하면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엇을 믿느냐가 그가 어떻게 사는가를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아빠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어디 시내 갔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너 꼼짝 말고 여기 서 있어라. 아빠 금방 갔다 올게 하고 화장실 갔습니다. 이 아이가 아빠 말을 믿으면 누가 뭐라 해도 그냥 꼼짝 않고 거기 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의 마음속에 불신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가 나를 여기다 내 동댕이 치고 어디 자기 혼자 가버리는 거 아닐까? 이런 불신이 있다면 아이가 거기 그냥 서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아빠가 조금이라도 늦게 온다 싶으면 아빠 찾는다고 막 애가 뛰어갈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내가 뭘 믿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엉터리로 행동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제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복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믿는다면, 그리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 복음은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관념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복음이 그들의 삶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깨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세 번째 권면은 남자다워라 라는 것입니다. 남자다워라의 반대말은 여자다워라가 아닙니다. 여기서 남자다워라의 반대말은 뭔가 하면 아이같이 행동하지 마라 이런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남자다워라의 반대말은 좀 아이 같다는 말이죠.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미숙하게 행동하지 말고 좀 어른처럼 행동해라라고 그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서로 막 화당을 짓고 싸울까요? 아직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왜 성도들끼리 재판할까요? 아직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더 이상 그런 미숙한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어른, 정말 성인,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권면은 강건하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 말씀 하나하나에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 딱 한 단어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안에
그가 하고 싶었던 많은 이야기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근데 강건하라라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나 하면요, 강건하라, 사실 이 말은요 좀 수동형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강건하라는 내가 막 우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뭐 팔굽혀펴기 하고 윗몸 일으키기 하고 있어 내가 막 더 강건해야지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강건해야지 이런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강건하라라는 권면을 통하여 정말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을 권면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은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도 정확하게 지적하면 사랑으로 행하라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행하라.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강건해지십시오. 어떻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설 수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장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뭐 좋은 게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앞에 말한 이 네 가지 하나하나 행해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가 뭔가 하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없어서 이렇게 된 거고, 사랑을 통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이 본문 마지막에서 정말 사랑으로 행한 한 사람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스데바나입니다. 스데바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다가 첫 번째로 전도한 사람이 이 스데바나입니다. 근데 스데바나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교회는 건물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주로 어떤 좀 큰 집에서 그 집 식구들, 또 그 집 가족들, 뭐 그 집에서 일하는 종, 또 뭐 이웃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인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으로 섬길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나 하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서운 지도자들에게는 잘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섬기는 지도자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겸손이라는 말이 아주 좋은 뜻이 아니었어요. 좀 이렇게 사람을 내려봅니다. 겸손하다면 아유 정말 좀 굉장히 비겁하고 뭔가 좀 자신 없고 이런 사람을 향해서 겸손하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게 섬기는 이 스데바나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섬기는 리더십이 보여져야 정상인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그 섬기는 지도자를 무시하고 그의 리더십에 잘 따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스데바나의 말에 순종하고 정말 그를 좀 잘 인정해줘라, 이런 권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마지막에 보면 그가 계속해서 좋은 말만 하다가 갑자기 저주의 말 한마디를 딱 던집니다.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결국 이 저주의 핵심이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한마디로 또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신앙은 다 엉터리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으로 드러나야 정상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끈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한번 비추어 봅시다.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이 5가지 단어 하나하나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나는 어떤 곳에 서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또 이웃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